그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인간 창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문제는 인간 창조의 할애가 되겠습니다. 자, 6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인간 창조로 인해 그 절정에 이른다. 이게 이제 창세기 2장 26절부터 31절까지예요. 또 시작.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 사역인 인간 창조가 이전의 창조 사역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일반 피조물들과는 다른 인간의 구별된 모습이 창세기 1장 26절 31절에서 어떻게 강조되고 있는가? 이것도 스터디 바이블 68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읽으면서 그냥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인간 창조한 그 시간대를 보세요. 6일째 가운데서도 제일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제 정점이 창조의 최고 정점, 절정이 인간 창조다. 그런 말이죠. 근데 인간 창조에는 지금까지의 다른 피조물의 창조와는 창조의 과정이 아주 다르게 설명이 되어 있다. 그런 말이죠. 우리 한번 봅시다.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는가. 1장 26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벌써 역시 차이가 나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만드는 명령이 뭐였어요? 있어라 하시니 있었고, 되어라 하시니 되었고,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냥 만들어지고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인간 창조에는 하나님이 복수형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복수형으로 인간 창조를 계획하고 상의하는 모습으로 인간 창조가 설명이 돼요. 독특한 그 인간 창조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복수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라는 복수형을 쓰시는가?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제 많은 해석이 사실 논란이 되죠. 또 해석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해석 가운데 하나는 천상에는 하나님의 궁전에 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은 바로 하늘 궁전에서 하나님과 천사까지를 포함해서 우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해석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보수적인 학자들 가운데서는 여기에 비록 초기 형태, 아주 원시적인 형태이기는 하나 신약 성경에서 발전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단초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여러 이제 또 다른 해석들도 있고, 어쨌든 이것이 하나님과 천사를 포함하는 우리라고 표현돼 하늘 궁전에서 표현된 것이든 아니면 삼위일체의 아주 최초의 초기에 암시를 주는 그런 표현이든지 간에 놀라운 것은 인간이 무엇이길래 인간 창조에는 이런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그렇게 진행하시는가 하는 게 차이가 난다 그거죠. 차이가 있죠. 인간이 뭔가 독특한 존재라는 것을 창조의 구별되는 과정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있다. 그런 말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에 두 가지가 더 나와요. 하나는 인간은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금 26절 때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또 27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인간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표현되는 거예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창조된 거예요. 다른 지금까지의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하나님 작품이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한 놀라운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구별되죠, 지금. 물론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속에는 그 문맥상 뭐하게 한 거예요, 지금? 다른 동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는 통치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 속에서는 왕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왜 그런 거 하니? 왕이 신들을 대신해서 통치한다는 의미에서 왕들을 신의 형상이라고 불렀어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들을 누굴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하나님 형상에게 맡겨진 임무가 바로 나머지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것을 맡겨주었다. 그래서 이 창조의 과정에서 창조의 절정인 인간 창조에 이르러 하나는 지금까지 창조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복수형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하는 그와 같은 형태로 사람을 만들기로 합의하시고, 혹은 또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또 요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쓴다. 물론 이외에도 다른 더 세부적인 차이를 말할 수도 있겠으나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차이가 다른 창조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지위, 그 우주에서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서 인간이 차지하는 독특한 지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된 하나님을 대리하는 통치자. 그러니까 피조물은 피조물인데 나머지 피조물을 왕처럼 통치하는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피조물이 바로 인간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인간 창조의 가장 놀라운 점이에요. 다른 어떠한 그런 그 인간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성경이 가진 인간관의 핵심, 성경이 가진 인간관의 중요한 가장 기본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관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관이란 무엇인가니까 피조물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피조물인데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탁월한 지위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아서 인간은 하나님 다음에, 하나님 밑에, 나머지 모든 피조물 위라고 하는 위치를 점하도록 하나님 만드셨다.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가치,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을 바로 하나님 형상 인간론 창조라고 하는 곳에서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기독교 혹은 이 성경적 인간관 이외에 다른 인간관들, 인간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또 인간을 다른 자연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인간관이 많죠. 그냥 동양적인 인간관에 의하면 인간은 자연의 일부예요. 자연과 똑같은 수준이에요. 자연의 그냥 일부예요. 어떤 종교에서 자연에서 와서 자연에서 살다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인간이 다른 피조물보다 더 존귀하다는, 존엄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냥 만물평등 사상,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인간도 생명체도 물질도 전부 다 그냥 유물론에 의하면 평등해요. 평등한데 인간의 존엄한 가치는 하나도 없어요. 인간에 대한 무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엄청난 훼손이에요. 인간은 분명 피조물이에요. 그 다른
피조물들을 동료라고 부를 수 있죠. 그래서 성 아시스 같은 사람은 새들을 향해서 자기의 뭐 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형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피조물이라는 면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바로 그 여섯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보여주는 바에 의하면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측면을 무시해도 안 되지만은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동등하게 여기는 것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과 완전히 어긋나는 그런 인간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섯째 날에 인간 창조의 독특함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가치를 분명히 부여해주고 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말하면 서구의 그런 정치관, 개인의 인권 사상, 개인의 존엄한 사상, 자유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개인의 천부 인권 사상,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다른 피조물보다 존귀한 존재로, 존엄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인간관에 기초한 것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아까 그 인간 이외에 다른 피조물, 세상을 볼 때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양극단적인 걸 피해야 된다. 하나님 만드신 다른 피조물들을 우상화하거나 금욕화해서는 안 된다. 이 중요하듯이 성경적인 인간관에 있어서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나머지 피조물을 통치하는 존귀한 지위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존재다 하는 게 핵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6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7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창조에서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목적은 무엇인가? 아까 봤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보세요. 지금 모든 그 피조물 있는데 이렇게 그 나머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이 문명을 건설하고 하는 게 인간만 하는 일이잖아요. 그 인간하고 생김새는 육체적으로 비슷하게 생긴 그런 침팬지 원숭이들을 보세요. 꼬리 없는 원숭이, 털 없는 원숭이. 인간하고 생김새는 비슷하게 생겼을지 모르지만은 이 세상에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다른 동식물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하는 것들이 다 인간이 하는 일이잖아요. 이게 창조 때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머리가 좋은 거예요. 인간이 감수성이 이렇게 풍부한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이런 능력을 가진 거예요. 다른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한 지성과 감성과 의지력을 부여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리해서 다른 만물들을 통치하게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인간관에 중요하다. 그런 것이죠. 마지막, 이게 이제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 사역을 공부를 한 것이고, 마지막 8번은 이제 7일째에 대한 해당되는 겁니다. 한번 7일째 읽어볼까요? 8번. 시작. 창조주간은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러 그 절정에 달한다. 이와 유사하게 성막 건축을 위한 7번째 담화는 안식일에 대한 규정으로 절정에 달한다. 구약의 다른 본문에서와 마찬가지로 고대 근동 기사에서도 신들의 안식은 성전의 건축과 연관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을 제정하셨다는 그 사실은 창조의 목적을 이해하는 중요한 힌트가 된다. 이제 뭘 비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셨다 하는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라 부르죠. 7일 안식일이라 부르는데, 이 하나님의 안식, 6일째이라고 7일째 안식일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안식했다 하는 표현이 뭐하고 비슷한 구조를 가지는 거니까, 성막을 건설할 때 6일 그 성막 건설의 맨 마지막에 안식일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주를 창조한 것과 성막을 건설하는 것 사이에 평행관계가 형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주 창조의 끝에 안식일이 있듯이 성막 창조의 끝에도 안식일을 말씀하신다. 다시 말하면, 그렇다면 바로 우주 창조 자체가 무엇에 비교되는 거예요? 성막에 비교되는 거예요.
똑같은 또 다른 그 평행관계는 아까 우주를 창조할 때도 하나님이 이러시되 그대로 되니라고 하듯이 성막 창조도 똑같은 구조예요. 하나님이 이러시되 하시고 그대로 순종해서 짓게 돼요. 구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유기를 창조, 이 우주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성취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성막에 대한 창조의 명령과 하나님 명령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병행을 이루고, 그 다음에 그 우주 창조의 끝에 안식일이 있듯이 성막 창조의 끝에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바로 우주를 성막 혹은 성전, 하나님이 가신 성소에 빗대어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 우주를 건축하는 것을 바로 성전 건축하는 것과 유비된 것은 성경에서 우주를 창조하는 것을 집을 짓는 것에 그렇게 비유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를 창조하는 과정을 집 만드는 과정처럼 그렇게 묘사를 해요. 시편이나 욥기에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우주 창조의 모델 자체가 지금 성소를 만드는 것과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조도 비슷해요. 구조가 그 성막이나 성전의 구조가 그 세 등분으로 나눠졌어요. 수평적으로. 제일 먼저 성막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이 세 영역은 수평적인데 우주는 수직적으로 삼층 구조로 표현되는 거예요. 하늘들의 하늘들, 보이지 않는 하늘과 눈에 보이는 하늘과 그리고 땅과 바다라고 하는 이 세 우주의 삼중 구조는 수직적 구조로 이해되는 거지만은 성전과 성막의 수평적 구조가 거기에 일치하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 해당되는 게 보이지 않는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늘이라 그러고, 성소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보이는 하늘에 해당되는 거고, 성막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그 바다와 육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내용물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성소에 뭐가 있는가 하니까 그룹이 있어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늘에 그룹이 천사들이 있죠. 그리고 성소에 빛이 있어요. 거기에 7촛대로 되어 있죠. 일곱 가지가 되어 있는데, 그게 밤하늘을 볼 때 육안으로 그 식별하는 별이 7개예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일월, 그리고 화수 목금토, 이것이 7개의 별이에요. 밤하늘에 사람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것이. 그러니까 이 성소의 그 촛대 자체가 이 하늘에 대한, 보이는 하늘에 대한 대응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이나 성전에 뜰에 있는 그 물두멍, 그 바다에 해당되는 거고, 제단은 땅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안식은 뭐와 연결되어 있는가 하니까 성전과 연결된 개념이에요. 안식하고 성전이 저는 동떨어진 게 아니고, 고대의 신화들에서도 그렇게 고대 왕들이 이제 어떤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안식을 해요. 마찬가지로 지금 창조 사역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완성하고 안식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바로 창조 사역 자체가 성전하고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주의 목적 자체가 무엇인가가 더 잘 드러난다 그거죠.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셨을 때 뭐 때문에 만든 거예요? 이제 결론이 뭔가, 답 하나 그 다음부터 계속 읽어볼까요? 설명을 제가 많이 드렸는데, 그 다음 힌트가 된다. 그 다음부터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7일 창조기간에 틀이 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표현 또한 성막 건축을 위한 7다마의 틀을 이룬다. 시편 기자는 성소 건축을 하늘과 땅의 창조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라는 관점을
우주의 목적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어서 아까 말한 하늘에는 새들을 주고 또 바다에는 물고기 채우고 땅에는 짐승을 주고 거기에 인간 다스려라, 이렇게만 하기 위해서 우주를 하나님 만드셨는가? 우주가 성전 개념에 해당이 되는 것이라면 원래 성전 개념이 뭐예요? 성소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할 때 하나님은 저 보이는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만 모여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우주 창조를 성전 창조와 연결시킨다는 것은 바로 이 우주에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과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만드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여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과 함께 거하시려고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되나,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그 계획이, 그 구원의 계획이 다 완성됐을 때 새 창조의 시기가 오게 되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심에,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사시려고, 함께 거하시려고 우주도 만들고 인간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 이 성전과 연관되어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의 의미를 알 수가 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피조물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사시려고 우주를 창조하신 거다 하는 의미가 나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7일 안식일의 의미는 성전과 연관시킬 때 그런 우주의 목적을 알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하는 이 표현은 영원한 새 창조, 영원한 천국에 대한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천국은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할 때 그 하나님의 안식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받고 하는 일들이 완성을 이루는 것이 바로 천국,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것이 바로 7일 안식일을 통해서 예표가 되었다, 모형으로 설정이 된 것이다 해서, 아까 6일 노동과 7일 안식일 리듬은 뭐냐?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나중에 새 창조, 영원한 천국으로 완성할 것에 대한 것을 보여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의 중요성, 가치는 뭡니까? 창세기 전체의 서론에 해당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의 서론에 해당이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 핵심 내용은 세 가지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천지도 창조하고 인간도 창조하시고, 그런데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을 대리해서 다른 피조물들을 통치하게 하시며, 그리고 또한 제사장으로 만들어서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의 성소에서, 성전에서 영원토록 함께 사시려고 하는 것을 청사진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내용이다, 그런 말이죠. 성경은 이제 이 내용이 계속 이제 확장되어 가면서 드디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창세기 1장에서 나왔던 이것이 더 완전한 모습으로,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새하늘과 새 땅, 새 성전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그것이 바로 안식이다, 영원한 안식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과가 창세기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는 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이 지상에서의 삶이 끝나면, 역사가 끝나면 7일 안식으로 예정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성소, 영원한 안식이 우리 앞에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영원한 안식을 획득했고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 7일 안식일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것이 하나님 백성에게도 성취가 되는 날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 우리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날이 되는 것이에요. 역사의 목표는 바로 이 7일 안식일로 표현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안식이 바로 역사의 목표이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영원한 성전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날, 그 날이 바로 역사의 마지막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를 통하여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위엄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고, 또 우리 인간을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셨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은 날 동안 살아갈 때 영원 무궁토록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예배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나그네 발걸음을 매일매일 잘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